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출석하거나 봉사 잘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복음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 바로 생명입니다.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의 겉모습은 같지요. 그러나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아무리 오래 품어도 그곳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암탉이 3주간 21일을 품게 되면 그곳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또 신앙 생활하는 사람 잘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가진 성도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힘을 덧입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지요. 홀로 메아리치는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고역으로 되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노래 듣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탐욕, 욕망을 위해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원래 물 아래로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정결 예식입니다. 물 아래로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거지요.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 내 자존심을 위하여 살던 그 종노릇하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어머니의 양수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존재로 나는 태어난 겁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악취가 풍겨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지요. 그 향기는 십자가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천국의 향기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하나님 믿어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도우미,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이시요,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헛된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화평함을 계속해서 따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 복락, 생명, 안식, 그리고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가장 우선에 두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허다한 간증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간증이 많았습니까?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조선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역사가 지금 조선 땅에 놀라운 속도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전 세계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주먹왕, 안악산 호랑이 깡패라는 별명으로 불린 분입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시달렸던지 성황당에 가서 오늘은 제발 호랑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익두가 하루는 서양 여자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 받게 됩니다. 김익두는 나에게 양 귀신을 믿으라는 거냐, 전도지로 코를 풀어 땅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러자 서양 여자가 말합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때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화된 많이 배운 서양 여자가 머나먼 이국 땅에까지 와서 저러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기는 있나 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때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합니다. 김익두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김익두는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구입하여 열심히 읽습니다. 대략 100번 정도 읽고 또 읽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3일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큰 불덩어리 같은 것이 가슴에 떨어지더니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익두야, 익두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김익두는 회심했고 과거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자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의 안에 소유하게 된 거지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김익두는 과거 사람들을 괴롭혔고 때렸던 그 장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방송대곡하며 울었습니다. 김익두는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바꿔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던 김익두가 목사가 되어 성경책 한 권 들고 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김익두를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정말 변화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에게 물 한 통을 끼어 얹게 되지요. 김익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더니 물을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며 말을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김익두 목사는 이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15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2만 8천 번의 설교를 하고 28만 명의 새신자를 얻었습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만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김익두 목사에게 감동을 받아 목회자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가는데 이성봉, 주기철, 김재준 목사와 같이 한국 교회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사경을 헤매는 고문을 받았고 목사직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터진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10월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어디 김익두 목사뿐이겠습니까? 국내 선교지를 다녀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때가 188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85년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지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 신앙 간증에서부터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결실을 거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요 변화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그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온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의 인구는 당시 50만 명을 넘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아서 전도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과 온 세상에 이르러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에게도 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방인의 도시, 타락의 도시, 쾌락과 향락의 도시 안디옥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베드로와 이방 사람 고넬료의 그 만남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될 것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오순절에 임하신 바로 그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문이 열렸구나, 구원의 문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또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하라고 자신의 땅을 전부 팔아 사도들에게 바쳐 교회를 위해 쓰게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교회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신실한 성도지요. 또한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들이었는데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도시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나바는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라 권면하게 되지요.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 기쁠 때, 형통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신자들이 기대감 갖고 교회에 오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다 잘 된다더라. 사업을 해도 번창하고 집을 옮겨도 집값이 뛰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질병도 낫는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형통한 일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도 찾아오지요. 물론 지나고 보면 그 환난과 역경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도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복된 시간이었구나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겨나게 되지요. 바나바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도 직접 보았고 큰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것이지 언제나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부흥했고 핍박하는 자들이 도리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안디옥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위로하고 또 권면해 줬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되자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급성장을 이루게 되지요. 매 주일마다 새 신자들이 물민듯 몰려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이들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없고 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고 경건한 삶의 훈련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그 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세상 쾌락과 향락에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율법은 전혀 모르는 자들이고 문의 아니요 초보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바나바는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적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고향 다소를 찾아가서 이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때, 그때를 대략 한 28살, 아주 청년의 시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한 때, 이때는 대략 4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고 하면
바울은 목회를 준비하는데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셈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체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영성의 훈련을 갖춰야 하는 거지요. 바울조차도 12년이라는 시간을 훈련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많은 준비와 훈련을 시킨다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안디옥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던지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컸고 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변화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헬라 문화의 특징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자유분방함입니다. 헬라인들은 심판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들이 다 이상합니다. 인간처럼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쾌락과 향락을 즐깁니다. 심지어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치와 향락과 탐욕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들을 곁에 두는 문란한 생활이 일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기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인생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길거리, 마약하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는 경찰력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유수한 기업들이 도저히 머물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고 있고 탈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는 미래가 없지요. 거리에는 술주정뱅이, 싸움꾼, 사기꾼, 창녀, 동성애자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게으르고 방탕했고 거짓을 일삼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가정은 깨졌고 붕괴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슬픔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영적 갈증과 무기력증에 허덕이며 힘겹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적인 갈증, 공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기쁨과 참된 자유를 드디어 맛보고 경험하게 되지요. 이제는 살아야겠구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난 겁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더 이상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지루하거나 고리타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미칠 것 같은 행복감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헬라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 행복이나 기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신에 매여 사는 노예의 모습인 것이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마시며 방탕했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변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들은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조롱하는 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담긴 표현이 아니지요.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저 교회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 입만 열면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예수쟁이 이런 말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 쟁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얕잡아 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관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읽어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국적이나 언어나 관습으로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복장이나 음식이나 생활 방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관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마치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들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 사람들의 모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외국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지만 아내를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들은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법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교육도, 그 어떤 철학도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부 크리소스톰을 회유하려고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신앙을 포기하라 엄포를 놨지만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왕은 신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가 대답합니다. 황제시여,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가 고함을 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별다른 놈이더냐, 빨리 집어넣어라. 황제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너무나 좋아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누구와 자꾸 중얼중얼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고개 흔들며 대답하지요. 그건 더욱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겁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조차도 변화되어 버립니다. 옥에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노발대발한 황제가 핏대 세우며 말합니다.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신하가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황제가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지요. 복음은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탐욕과 욕망을 따르고자 부추기는 이 본성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향, 악마적인 성향이 발견될 때마다 골고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못 박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거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 있어.
내가 하는 말은 늘 옳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회개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는 순간 악한 생각과 불의한 정욕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지요.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한 자신감이나 과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욕망,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절망, 좌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것을 내뱉으십니까? 그것을 표출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모습, 육에 속한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예수의 능력, 하늘에 속한 생명,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만이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일살맞던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속한 그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지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로 불리게 되었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구나, 다 끝났다, 이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언행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